율법의 안식일, 율법의 표피를 잘라 진리의 생명을 건네주시는 날이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안식일이란 율법의 표피를 잘라서 진리의 생명을 건네주는 날이다 정해봤고요. 한번 지난주 했던 거 찬찬히 읽어보면서 또 본문의 의미와 또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먹을거리를 주셨지요. 그 먹을거리가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뭘로 설명이 됐다고요? 만나로 먹을거리를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 주신 만나는 단순히 그냥 그 하루의 만나가 아니라 이틀치 갑절의 양을 주심으로 여섯째 날, 이제 일곱째 날에 먹을 양식을 이제 미리 주신 거죠. 이렇게 그 구약에 설명된 만나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겐이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필요한 양식, 하루치 양식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서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하루치 양식도 되지만 다음 날, 다가오는 날, 내일의 양식이라고 해서 하늘의 양식을 이제 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섯으로 설명되는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내일의 양식을 미리 받아서 그 내일이 있고 반드시 올 것임을, 그 내일의 양식을 오늘 받아서 이제 그 양식을 선포하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일이라는, 일요일이라는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미리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오늘 있다가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그런 선교적 선포, 진리의 선포적 공동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구약에 있는 계명의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런 율법적 계명으로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오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율법적 계명으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자면 지키며 산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내일의 양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은 우리가 그거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없는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선포이고 전도이고 선교라는 차원이란 얘기죠. 그 되게 중요한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양식을 통해서 성도만 그 하늘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요. 그치요. 그래서 그 양식을 뭐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지 않는데 오직 구별된 누구? 여러분만. 할렐루야. 오직 구별된 우리만 그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짐승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인간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그날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요?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늘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곳이 어디예요?
5성급 호텔도 아니고 짐승의 밥그릇이 구유와 비교되는 게 뭐예요? 여관이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짐승의 밥그릇으로. 이 번역을 구유라, 저는 진짜 구유가 신학교 가서도 구유가 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 구유가 그냥 뭐 아기 뭐 예수님을 담은 구유에서 뭐 그런 우리 제인이 있는 거기 시트 그 정도, 옛날 시트 그 정도로 이해했는데 업무를 보니까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그러니까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 구유에 니었으니 여관, 사람이 있을 곳은 없었어요. 12절, 너희가 강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본데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예, 표적이에요. 표적은 견월망지해서 그 표적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아이고 아기 예수님 고마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위대하신 그 교부래. 카톨릭 제일 짱이 누구죠? 교황. 고마워요. 카톨릭 짱 교황. 예. 그분이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아기 예수 이렇게 인형, 예쁜 인형이에요. 홀딱 벗고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무슨 어떤 영험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가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적에 매여서 그것을 죽자고 섬기고 그것들을 싣고, 여러분 불교 불상도, 불교도 타락해가지고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에 뭐 부어요? 물 부어요. 불상을 씻긴다고. 똑같다니까. 아니, 아기 예수 씻긴다고, 존경한다고. 그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표적으로 오신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아,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예수. 그럼 나는 뭐예요? 짐승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짐승짓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도 그런 인간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제어를 당하고 양심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되죠. 애 키우시다 가끔 막 패고 막 얘를 막 집어넣고 그러고 싶을 때 없었어요? 나만 그랬나요? 막 던지고 싶고 막 그러진 않으셨어요? 항상 사랑스러워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인간이 짐승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1페이지로 가서요,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거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잡아먹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예수를 먹었잖아요. 뭐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예수를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양식을 가진 그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렇게 그 진리가 있는 자에게만 이해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안 되는 개척사역, 목회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한동안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제가 진리를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아, 맞습니다, 목사님 말이 진리입니다, 예 하고 아멘하고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진짜 듣고 계시죠. 네. 아, 목사님이 하신 그 말이 그 성경의 내용이네요. 그리고 듣고 예하고 아멘하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죠. 예, 그러시죠.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가 이렇게 있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처럼 착하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서 믿음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그런 진리를 전하는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해요. 제가 말을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왜 웃으세요?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이건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말하자면 진리죠. 복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제 말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을 받을 때 여러분처럼 그 말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 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서 걷어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말을 걷어채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걷어채요? 이 말을 전하는 저를 미워해요. 저는 되게 그렇게 미워하는 게 억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럴까 항상 고민했어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죠. 고개 끄덕거리시네요. 말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성하고 자책해요. 내가 누구처럼 설교를 진짜 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더 쉽게 들을 수 있겠지. 그렇지요.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전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도 금세 그 복음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반성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어떤 내용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자로 이렇게 보냈어요. 보이세요? 한자가 이렇게 있는데 한글로 제가 음가를 다 달아줬습니다. 신부재연, 시이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마예요. 이게 그 유교의 경전, 소위 말해 사서 삼경 중에 대학이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뜻이 뭐냐면 신부, 마음에 부 없으면 재연, 그 말이 그것이 없으면 시이, 보아도 불견, 보이지 않고 청이, 들어도 불문, 듣지 못한다. 시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부지기마. 이게 유교 경전에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아니다. 지식이 중요하다. 네? 믿음은 초월적인 것들을 수납하는 방식이라고 다 이해해요. 우리 현상계 넘어 초월의 것들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 종교예요. 지식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자나 역사와 현상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지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지식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라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조해요? 지식을 강조해요? 저는 뭘 강조해요? 그러면 저는 기독교를 전구하는 목사가 아니나?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초월적인 영역을 다루는 게 종교인데 그 초월적인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 믿음이에요. 근데 현상의 것들을 다루는 거는 지식, 그래서 배움이에요. 유교 경전을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어서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 철학이나 원래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이 유교 경전을 조금 보니까 요즘 재미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성경도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다 알 수 있죠. 왜요? 워낙 번역을 잘해놔. 워낙 공부를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 번역해놨어요. 근데 유교도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워낙 좋은 선생들이 많이 있어서 책만 보면 다 되는데 그걸 보니까 유교에 있는 뭐 논어나 그 뭐 대학이나 소학 이걸 보니까요.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믿지 말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런지 알아요? 배워라 그래요. 왜? 걔네들은 귀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누가 공자한테 선생님 죽음 이후에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현실도 다 모르는 인간이 뭘 그걸 알려고 그러냐고. 현실만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면서
그 이제 군자의 덕을 유지해야 된다 쪽으로 가잖아요. 그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이에요, 진짜요. 그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는 초월의 영역이란 얘기죠. 근데 성경은요, 이 현실의 믿음, 현실의 지식을 통해서, 현실에서 경험되는 지식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코스모스로 허락하신 이 지식을 통해서 그건 너머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터득하는 분야예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좀 되게 와 그랬는데 항상 기독교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한 믿음이라는 거는 이 현실의 지식의 문제, 배움의 문제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배우고 그 배움의 내용을 하나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배워서 그 배움으로 내가 군자가 되고 도덕적인 이상량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 초월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구원인데 뭐 하다가 아무튼 뭐 그러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제가 신학을 배우고 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은 저보다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행위가 되게 중요한데 이 가르치는 행위는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볼로가 심었나? 네. 누구는, 뭐 그거 있죠? 심으신 분은 있는데 그를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교사는 진리를 건네준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그 진리가 없고 나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만세전부터 선택받은 그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으십니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있는 게 씨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씨로 있으니까 잘 경험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자라게 하는 진리,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내용을 밖에서 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가 밖에서 들려오는 말을 통해서 자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진리에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막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윙윙 거리는 소리가 돼요.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지구가 수십만 킬로로 자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엄청 빠르게 자전해요. 그 자전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들리시는 분. 그거 들으면 정신병 걸려요. 소리가 어마어마한데 그 파장은 우리가 못 들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밖에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를 듣는 귀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먹고 없는 자는 없어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잘 배워야 되죠. 예. 그리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은 관심이 없죠. 다 그런 거예요. 조직신학 관심이 없죠. 그런 거 다 들어서 그 정보나 내용, 지적인 축적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 챕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성경 안 읽으시는 거죠? 있으면 읽어야 된다며. 읽어야 되겠네. 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해 못해요. 가끔 우리 애들한테 막 학교 갈 때 우리 아이들한테 준이야 뭐 조심해 뭐 막 얘기하는데 알았어 가다 가잖아요. 그 집에 와가지고는 그 잃어버리잖아요. 그 엄마가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얘기했는데요? 그 귀뚱으로 듣는 거잖아요.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엄마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화네요. 엄마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시면 이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과 생명이 있는지를 검증하셔야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발언이지만 있으면 들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귀신 들린 자라고. 특히 공관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듣지 못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말을 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은 그 강동원 나오는 검은 사제들처럼 그 테마하고 빙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카톨릭에는 실제로 고대 중세 이후에 테마만 전문적으로 하는 신부가 있었어요. 그 옛날 시대에는 정신질환 환자를 다 귀신 들렸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 현상을 보고 이게 귀신이 씌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행동이 막 눈 뒤집어지고 막 짐승의 소리를 내고 막 자기가 낼 수 없는 그런 힘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세력이 들어온 거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 현상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그 정신의학자들은요,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없다 그래. 다 정신질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 정신질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도 설명할 거예요, 아마요. 그런 정신질환이지 외부의 귀신이 들어와서 인간을 씌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막 농담처럼 막 성적으로 성적으로 막 타락한 사람을 뭐가 씌웠다 그래요? 음란막이 씌워서 막 그런다 그러고, 좀 화장 진하게 하고 그러면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자매한테 음란막이 씌웠다고 기도한다 그러고, 좀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 재물막이 씌웠다 그러고, 그 뭐예요? 무당이 하려는 일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귀신 들려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밖에서 진리가 전해지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리면 봐야 할 걸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걸 듣지 못해요. 말해야 할 걸 말 못해요. 그래서 귀신이 축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보고 말하고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비진리인 율법의 세상, 구천의 세상을 돌아다니는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 율법의 세상을 돌아다니는 현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홀령이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였고요. 에베소서에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훈이라는 세상의 파도에 밀려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뭐요? 물 없는 구름. 말이 돼요 안 돼요? 구름에 물이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구름은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에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몇 프로가 물이라고요? 70%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식이요법을 하나 시키고 있는데 물을 2.5리터 마시기. 마셔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물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진짜요. 물장사네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지구가 물 부족이죠. 바짝 말라 있잖아요. 우리 몸도 물 부족이에요. 바짝 말라 있어요. 진짜요. 제가 한 3일 됐는데, 이게 다르는 게 있어요, 진짜요. 변 색깔도 다르고, 변도 두꺼워지고. 되게 중요해요, 진짜요. 그 변이 얇으면은요, 장이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방귀 냄새도 되게 좀 덜 나고. 이게, 내가 그동안 수분이 부족했구나,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물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물을요. 수분이 바짝 마르니까 다 이렇게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 영혼에서요. 갖다 붙인 겁니다. 그 구름이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게 귀신 들려있는 영혼 똑같다니까요. 시편,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예요? 계시록 18장 1절 이하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근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계시록 무서워하지 말아요. 계시록 강의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인의 적 그리스도네 666인의 다 그거는 미래에 있어 어떤 얘기 아니라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발. 아마겟돈 전쟁이 몇 년도에 중국 고원지대에서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랑 중국이랑 붙어가지고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 인터넷에요. 몇 개월 전에 홍 어떤 전도사가 한국 전쟁이 12월 24일 날 일어난다고 다 대피하라고. 그래서 진짜 100명 정도 사람이 베트남으로 대피했어요. 진짜로 100명이나. 100명. 세상에. 온 따온 게 100명도 안 되는데. 그 100명이 그 말에 속는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떠벌려, 나 진짜 그렇게 말하는 목사나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말 듣고 같이 가는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4절에서. 내 백성아, 뭐래,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성경에서 바벨론, 바벨탑, 바벨 문명, 아담의 족속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모두 쭉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담, 셋, 가인 족속이 쭉 흘러나가거든요. 5장에요. 그 가인 족속의 바벨 문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말 자체가 혼돈이란 뜻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그 진리를 받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계시록 17장에서 무너져요. 그러면 결국 그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은 결국 누구예요? 뭐예요? 누구예요? 나. 진리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양식을 먹지 못해 짐승으로 살고 있는 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에요.
그쵸? 근데 그 바벨론을 뭐라 그래? 2절에요. 바벨론이요. 뭐에 쳐서? 귀신에 쳐서 귀신이 살고 있는 집. 바벨론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귀신의 집.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그 귀신의 집이 아니라 이 세상,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가 귀신이 살고 있는 몇 명의 귀신이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7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다 그 귀신놀이 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 판단의 주인 노릇하는 우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이 뭐예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장사하는 게 나빠요? 에? 상인이 왜 나빠요? 그 장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 장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물문을 교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게 아니, 성경이 말하는 장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글을 주셨죠. 원래 인간이 사용하는 글자, 문자는 인간이 장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드려지는 거래요, 원래는. 그래서 피라미드나 고대 시대 보면 이상한 세기 문자가 있잖아요. 다 그게 신께 드려지는 문자인데 그 문자를 인간이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살아요? 그 문자 가지고 세상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율법이라는 그 신적 그 종교 집단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예수라는 양식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저께인가 애들이랑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동네에 어떤 엄마가, 학교 엄마가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 거 아니까 우리 준이 엄마한테 준이 어머니 크리스마스 날 바쁘지 않았냐고. 왜 그러냐니까 크리스마스를 교회 대목 아니냐고. 예수 안 믿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왜 예수 태어난 그날에 왜 자기네들 이렇게 좋아해요? 그 24일 날 명동 나가 보셨어요? 뭐 꼭 사람 발 디딜 팀이 없다며요. 그 교회에서는 그 아기 예수 태어난 그날을 기념해서 자기네끼리 빨간 모자 쓰고 좋아하잖아요. 예수가 말 구유로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그 내용은 모르고 그거 가지고 자기네끼리 좋아하잖아요. 그게 예수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인간이 욕망하는 그것을 채우면서 가는 게 장사하는 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뭐예요?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구렬,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러고 다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 제 개인적인 소견은요, 이 크리스마스 공휴일 없애야 돼요, 사람들. 대목인데 왜 그러시냐고.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독교계에서 당장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난리 나겠죠?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인가 크리스마스 날 주기철 목사님 게 나왔잖아요. 그 이제 기독교인들이 SNS나 그거에서 이제 그게 공영방송에 나왔다고 감동적인 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공영방송에서 기독교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KBS는 나라 거예요. 우리가 수신료 내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공영방송에서 왜 기독교적인 그 인물, 목사님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왜?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독교 인물, 기독교 거의 대부분 다 신사참배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요. 거의 다요. 한두 명만 안 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주고 갔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렇게 떠벌리면서 우리는 그런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아니, 일제시대보다 더 무서운 이 만몬에, 쾌락에 다 굴복해가지고 다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요.
목사들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네가 지금 심사침배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아픈 건지 모르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죽어간 그 사람을 추앙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에 나왔다가 목사들 이거 다 보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된다고. 아니 정치인들이 왜 그러고 해가냐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보에 바보 멍충이라니까요. 그 왜 공영방송에서 왜 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요. 그걸 또 좋아하면서 이걸 또 우리가 다 봐야 한다고. 이런 스승 없다고.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내 유격적 욕망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란, 땅의 왕, 장사하는 상인.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귀신의 처소예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뭐예요? 거기에서 왕되라 그래요? 거기에서 성공하라 그래요? 거기에서 행복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거기에서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왜 근데 거기서 왕된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분들이 잘해서 왕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연말 시상기 되면 또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이 모든 상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게 다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를 진리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유격적 욕망으로 먹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장사 잘하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인간관계 잘 맺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자녀 교육 잘 하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언서 잘 보세요. 내 자녀 있잖아요. 성경에 개척교회 부흥하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관심 없죠? 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때는 그 실천신학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했는데, 그래서 명성원 목사나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그런 계열에서 만든 교회 개척 성장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걸 레포트도 쓰고 연구도 하면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척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에 개척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책입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그 예수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다시 되게 중요해요. 이게요.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방법, 믿음을 간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율법인지 진리인지를 설명하는 책이라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율법으로 받냐, 예수를 진리로 받냐의 문제예요. 예수를 나의 유격적인 욕망을 들어주는 그 왕으로 받냐, 예수를 진리의 내용으로 받냐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 MT 가서 어디 갔어요? 용문사 갔잖아요. 안 가신 분들은 용문산 안에 용문사가 있어요. 용문사 올라가니까 그 은행나무 2개 쫙 있잖아요. 벌써 까먹었어요? 거기에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카페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거기에 노란 딱지가 포스트잇으로 딱 붙여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올해는 꼭 소원 제목.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올해는 꼭 자녀 낳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아파트 분양 확인. 그거 다 썼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오다가 그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돌고 돌아오는데 교회 앞에 성탄 트리를 달았는데 성탄 트리 앞에 그 트리에 소원 제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러면
그 교회 앞에 성도들이 쓴 그 기도 제목, 소원 제목과 용문 사에 있는 은행나무 아래에 있는 소원 제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단 말이에요. 저도 용문사에다 온땅교회 부흥을 쓰려다가 차마 저는 온땅교회 부흥하게 쓰려다가 차마 못 썼거든요. 똑같다니까요. 합치지 그러면 차라리 왜 그 둘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예수를 내 유격적 욕망을 확장하는 표적으로만 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를 표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볼게요. 진도 큰일 났네. 오늘 오전에 갔다가도 진도 다 못 끝냈는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받고 있는가 2페이지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내 유격적인 욕망과 내 신앙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이 죽고 자신의 신앙심이 사라지며 자신의 만족이 삭제당하는 쪽으로 믿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세상의 구경거리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전자는 예수를 나의 플러스를 위해서 믿는 거고요. 후자는 예수가 나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좇는 자들에게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좇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에게 나의 천국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의 구원, 나의 교회, 나의 믿음 아니에요. 천국은 나의 천국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니까요. 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자훈련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많은 애들 받았는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열심히 교회, 열심히 선교단체 제자훈련 시키면 어떤 사람 만드는지 알아요?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만든다니까요.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 교회에 필요한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의 맹점이에요. 그 집단에 필요한 사람, 그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요. 교회는 온 땅 교회는 그냥 이 신앙을 함께 믿고 있는 성도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월세방에 살아요? 자기네들은 집도 살고 전세에 살면서 우리도 성전 좀 건축합시다 좀. 우리도 좀 맨날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네? 통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공간이라니까요.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누가 카페 와가지고 교회라고 확인하면 그럼 목사님이시냐고. 아, 네. 그럼 교회는 어디 있냐고. 저 안에 있냐고. 문 열어봐요. 뭐야? 바보들이에요 다. 이 성전은 여러분 자신, 교회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성전 건축은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말씀 사역하잖아요. 그게 건축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이해 다 되시죠? 그 내 욕망, 내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천국이, 예? 주님의 천국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 어저께 우리 큰아들이 외박을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예? 그래서 오전에는 영화 보고 친구들이랑 디스코 팡팡 가고 노래방 가고 실컷 놀다가 왔어요. 준이가 원하는 천국은 어디예요? 거기에요. 전 안 갈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면. 맨날 그 어떻게 보면 뛰어요. 이렇게 해요. 미쳐. 이해되시죠? 죄송해요. 준이야 미안해. 너 정세계로 나간다. 큰아들. 미국에서 들으시던데.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꾸로 믿어요. 예수를 수예로 믿어요. 예수라는 표적에 머물러 있는. 표적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음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시죠? 제가 믿음이 있으시죠면 다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른대요? 표적이 따르네요. 그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방언을 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표적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방언을 해요? 안 해요? 한 분들은 괜찮겠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럼 믿음이 없는 분들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나 예언 사역, 가정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신비주의 하시는 그런 거.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그분들 그냥 헬라어 사전만 보면 돼. 헬라어 사전만. 아니, 공부 좀 하라 그러세요. 워낙 요즘에 잘 돼 있다니까, 번역이요. 그것만 보고 읽기만 하면 돼. 시간 내서. 뭐가 어려워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는 표적,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아까 귀신이 뭐라 했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쫓아낸다는 얘기는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후에 바로 뭐가 나요? 새 방언. 방언은 샬라샬라가 아니라, 하늘의 말, 두 번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자가 되죠. 뱀을 집어 올린다는 얘기가, 이게 올리다가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땅에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땅에서 들어 올려졌지, 언제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 놋뱀이 누구예요? 예수.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뱀이 들린다는 얘기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얘기예요. 뱀이 올라가서 그 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지요. 그것이 믿는 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럼 청산가리 마시면 되나요? 무슨 독? 모든 인간은요, 독 마셔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뭐라 그랬어요? 죽음. 죽음이 저기 우리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는데 가시는 거는 순서 아니래매요. 맞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고 선악 판단의 인과응보의 해라고 받아들여요. 그치요? 근데 진리를 안 사람은 그 죽음이 나에게 해, 저주가 아니라고요. 저주 받아서 병 걸리고, 저주 받아서 죽고, 저주 받아서 객사하고, 그게 다 유교 문화권의 인간보잖아요.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저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저 끝에 안 보여요? 죽음의 사자가? 저승사자 저기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저승사자가 나를 잡아채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죽음은 아프죠. 슬프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는 거잖아요. 참척이잖아요. 그건 거의 정신질환 걸린대요. 그 다음에 사별하는 거고. 끔찍하고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예. 근데 그게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슬픈 일을 당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죄를 져서 그래,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또 없나요? 안 좋은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자유하고요.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그게 안식이라고요. 안수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라는 것도요. 안수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낫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요. 손이라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손을 이게 안수가 아니라 손이 세워진다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티뎀이 세워지게 되면 낫는다가 칼로스예요. 그럼 뭐예요? 선이다예요. 선. 그게 선이다. 하나님의 손, 권능이 티뎀이 십자가로 쭉 세워지게 되면 그게 선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지. 목사가 안수하는 건 그건 비성경적이라니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안수가 아니고 대신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수는 원래 구약에서는 안수는 원래 뭐예요? 죄인이 희생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냥 오만 대 가서 안수 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목사의 죄가 전수받는 거라니까요. 안 돼요. 안수는 원래 그게 아닌데 이게 뭐 머리 대고 막 저는 되게 전도사 때 이렇게 부러웠거든요. 목사님은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하시는데 나는 머리에 못 대. 왜 못 되는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깨에 대고. 하고 싶으면 집에 와서 아들한테 많이 해주세요. 남편한테. 내 죄 좀 갖고 가라고. 나 좀 살자. 이게 다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돈 많이 못 벌고 뭐 그게 아니라요. 유격적인 욕망을 확장한 이 세상의 법칙인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뭐래요? 내 나라가 어디 있대?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군대 끌고 정치 세력 만들어서 이 세상에 권력을 만들었지 왜 십자가에 왜 죽냐고요. 안수기도에서 병 낫게 하면 그 내가 가지고 그걸로 장사하네 요즘에 사람들이. 그걸로 축복을 줄 수 있으면 내가 먼저 축복하지 왜 그걸 사용하겠냐고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걔네 뭐라 그래요? 내가 왕 맞아. 근데 왜 아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줄쳐보세요. 마음으로라도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뭐 한대요? 내 음성을 듣고. 그럼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줘요. 너는 몰라도 돼. 그런 거예요. 나 간다. 안녕으로. 그런 사람한테 안 열린다고요, 진리가. 진리가 뭔데? 까불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를 열망하지요.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 배를 채워주기를 갈망하지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실 때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표적을 행하셨지.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죠. 본문 보세요.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다 먹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배부른 후에 조각을 거두어서 12바구니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12이에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가 내 병 고쳐주고 내 배 채워주는 분이라는 걸 알죠?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예수는 내 욕망을 확장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율법의 왕, 뱀의 왕이에요. 그 예수가 뱀으로 죽은 거라니까요. 뱀된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내 욕망으로 믿는 걸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를 내 욕망으로 믿는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탐심, 탐욕이에요.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네? 우리 시대에 많이 있었잖아요. 큰형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확 변했어요. 장로까지 돼가지고 이제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부모님 제사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리면 안 되죠.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해요? 근데 문제는 막내가 예수를 안 믿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기일날 모여가지고 다 예배 드리는데, 형, 나는 엄마한테 제사 좀 드릴게.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노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지금 문제라니까요. 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좀 이렇게 풀어줘야죠. 구석에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면 뭐 귀신이 거의 씌어요? 그래 놓고 교회 가서는 뭐라 그러고 맨날 술 마시고 할 거 다 하면서 그것만 안 한다고 그래, 또. 그게 뭐예요? 그렇게 절하는 건,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는 얘기. 우상숭배는 그런 거에 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내 유격적 욕망으로 받아서 내 거 원하는 내 천국도 우상숭배예요. 내 교회 내가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온 땅 교회 크게 부흥하게 해서 뭐 하나 해야지. 그것도 우상숭배라니까요. 예수를 표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표적. 그것으로 내 목적 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죠. 내 욕망이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러고 당신 죽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다 우상숭배해요. 다 귀신 들려서 구천을 떠돌면서 다 이렇게 여기서 뭐 하나 하고 저기에서 혼내고 저기에서 사람 힘들게 하고 다 그러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 살잖아요. 다 귀신들이. 빨리 구마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현실이 뭐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왔다 갔다 구천을 떠돌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식이 없어요. 언제 안식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언제 안식할 수 있어요? 죽을 때.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대요? 손을 움켜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움켜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노신다며요. 아니 세상에 사람 다 안 거를 우리는 왜 몰라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지금 안 죽었으니까, 육체가 안 죽었으니까 지금 그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렇게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요. 창세기 2장 1절 이하 보시고 안식을 7로 설명하심. 하나님은 안식일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7로 설명하십니다. 7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쉐바입니다. 그런데 7을 의미하는 쉐바에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 라는 뜻이 있는 샤바에서 왔어요. 이 샤바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가 온 거고요. 그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의 또 다른 의미, 동사적 의미가 자르다, 그치다, 중지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달랑만 하고요.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끝내고 완성하고 중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우리와 칠로 언약하신 거예요. 칠로 언약. 언약할 때 뭐 해요? 양식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하면 뭐 해요? 밥을 먹고, 뭐 식 하면 다 뭐 먹어요? 다 밥 먹어요. 그게 다 그런 종교적인 풍습이라니까요. 언약을 맺으면 함께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로 언약해서 실컷 먹이는 거예요. 그게 언약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요? 양식으로 오는 거죠. 그 예수를 양식으로 먹으면 내가 예수님과 뭐한 사이? 언약을 맺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이 역사 속에서 2배로 주신 것으로 구약에서는 만나, 신약에서는 예수로 설명된 것이고, 만나러 오신 예수를 먹으면 우리가 그거 먹고 우리의 욕망이 죽고, 예수 먹으면 죽어요. 부활하여 다른 차원의 삶, 다나토스의 삶이라고도 하고 구경거리의 삶이라고도 하고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언제 안식할 수 있냐? 죽을 때 안식하잖아요. 죽음은 곧 욕망하는 나의 죽음이고 그 욕망, 탐심, 우상 숭배가 끝날 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먹을거리로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거 먹고 욕망하는 나, 탐심으로 가득한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가 죽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만나 먹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부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안식하는 겁니다. 숫자로 설명된 진리 있죠. 6이라는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 내가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를 알게 되면 그게 7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의 안식을 경험한 자가 뭐가 돼요? 8의 날에 8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창세기 본문에는 숫자는 안 나왔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의 전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론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몇 명이에요? 8.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여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셔서 7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며칠째예요? 안식일 7일째,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신 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언약 먹고 아 내가 죽은 존재입니다를 알게 되면 이 8의 세상,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8일날, 8째 되는 날, 8일날 뭐 해요? 언약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죠. 원래 전 세계에서요, 포경수술을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랑 대한민국뿐이 없대요. 의학적으로도 그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우리 다 했는데. 그건 언약이에요. 보세요. 율법의 표피를 잘라서 진리의 생명으로 건네주심.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진리는 줄쳐보세요. 진리는 율법의 표피를 자를 때 경험하는 거예요. 껍데기요. 표적으로 오신, 표피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지만 그 표적의 실체를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자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의식에 매여 있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외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점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손 없는 날, 부정, 그 날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날은 뭐가 안 되고 이날은 뭐가 안 다. 그 자신의 의식에 매여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내 유격적 욕망이 안 죽었기 때문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 우상 숭배에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욕망하는 그거 죽여야 된다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그걸 죽여야지 거기에 내가 노임 받는 거예요.
자유하고 무서운 게 없고 안식하고 말씀도 겉으로만 보고 기도도 겉으로만 하고 예수도 겉으로만 보고 교회도 겉으로만 다니고 세상도 겉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몇백만 원짜리 가방에 흘 하고 남자친구가 이거 해줬대 그러고 내 남자친구는 그거 안 해줬네 그러고 막 비교하고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명품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나를 치장할 수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나쁘다고요. 명품 가방 수백만 원짜리 들고 있으면 자기가 수백만 원짜리 여자가 되는 줄 안 되니까요. 여자들이요. 우리가 여자잖아요. 가방, 옷 멋있는 거 입고 있으면 내가 그런 존재, 속은 안 변했는데 겉만 치장한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게 가요, 세상은.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겉만, 외형으로만. 그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욕망만. 거기에 미쳐가요. 그들이 바로 이 구천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에요. 진짜예요. 아, 진짜 놀라워요. 영화 몇 편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 다 떠돌아다니면서 저기에서 싸우고 여기에서 한 맞고 다 한이 있잖아요. 상처 있잖아요. 귀신의 특징이 상처, 한. 그걸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안식이 없어요. 왜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7로 그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무가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일요일이 돼버렸네요. 안식일날.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나무 좀 팼어요. 갖고 왔는데 그거 걸렸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고 하고 있는 인간들이 IS라니까요. 그 이번에 그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나왔잖아요. 여자가 어디 다닐 때는 남자랑 같이 다녀야 된대요. 그 왜 그러냐면 민수기 5장인가 15 거기에 여자의 서원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남자 데리고 와 그랬거든요. 네 남편, 네 아버지 데리고 와. 여자는 안 받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걔네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겉으로만 보는 거라니까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그 안식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죽을 거예요. 아니, 죽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 그 떠돌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의의를 챙기면서 돈 벌고 노래하고 놀러 다니고 쉬고 다. 우리는 안식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하는 자는 뭐예요? 그 안식으로 찬양하고, 안식으로 기도하고, 안식으로 구제하고, 안식으로 나누고, 안식으로 흘려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고 축원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